디모데전서 5장 23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멘. 조금씩 쓰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누구나 고질적인 병을 하나씩 갖고 있죠. 네. 디모데는 위장이 좋지 않았나 봐요. 그리고 바울이 보기에도 디모데에게 자꾸 생기는 병이 있었나 봐요. 우리 교인들도 어느새 관계가 좀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제 좀 알겠어요. 서로 만나면 또 아프지. 또 그래. 지난번에 아팠던 데가 또 아프고 또 지난번 고생했던 그 일이 또 생겨서 빈번하게 힘들어하는 그 몸의 연약함을 어느새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자식처럼 생각하는데 정말 이것에 대해서 그냥 넘길 수 없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지 아예 편지로 기록하게 되었고 그것이 성경에 남겨지게 되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디모데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후에 모든 디모데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권면합니다. 두 가지 권면이죠. 물만 마시지 말고 디모데는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만 고집했나요? 물만 고집했나 봐요. 바울이 보기에 물만 마시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추론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성경에 나오는 나시린 규약. 나시린을 보면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습니다. 아마 디모데가 바울 영적인 자식으로 볼 때 이 영적 구별된 삶에 대한 사모함이 아마 컸나 봐요. 아마도 금욕적인 태도 때문에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아닌지 가장 가능성 있게 봅니다.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충분히 또 우리 인간의 연약함으로 볼 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게을러서.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약 챙겨 먹는 게 귀찮다. 뭐 그걸 일일이 챙겨서 아침에 먹고 저녁에 먹고 전 그런 거 싫어요. 그냥. 그리고는 그냥 물만 벌컥 마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안 좋은 건데 금욕은 그래도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선한 동기도 있는데 게으른 것보다 더 안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고집.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난 이거면 돼요. 의사의 말도 약사의 말도 믿음의 선배의 권면도 그 어떤 것도 듣지 않고 자기의 고집으로 계속 동일한 상황을 반복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이유든 또 게으름 때문이든 자신의 주장과 고집 때문이든 물만 마시지 말라. 그것만 고집하지 말라. 성경이 말하는 매우 중요한 권면입니다. 한마디로 고집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두 번째 주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마 이 성경을 제대로 발견했다면 모든 와인바 사장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와이너리에서 너무너무 아마 현판에 해서 걸어놔야 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거 말고 이 구절을 아마 와이너리에 붙여놔야 될 거예요.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바울은 왜 디모데의 상황을 알고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했을까요? 당시의 물은 지금처럼 깨끗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대로 된 정화시설이 없어요.
나쁜 수질로 인해 이질이나 위장병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바울이 볼 때에 이 깨끗하지 못한 물만 고집하고 있으니 바울의 디모데의 위장병과 그 자주 나는 병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포도주는 그래도 자연 발효되어 있으니 오염된 물보다는 훨씬 더 정화되어 있고 거기에 또 중요한 효과도 있더라는 것이죠. 이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는 말은 포도주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포도주 안에 두 가지 의미를 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도움되는 음식을 섭취해라.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완전한 지혜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창조하실 때 그 모든 피조물 안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놀라운 성분들을 다 담아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민간요법뿐만 아니라 또 그런 약재들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치료제까지 개발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라요. 그냥 만들어진 게 없어요. 그냥 만들어진 게. 뭐에는 뭐가 좋고 뭐에는 뭐가 좋고 뭐에는 뭐가 좋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염두에 두고 그리 하신 겁니다. 2004년에 스티브 플렉 박사라는 분이 슈퍼푸드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해서 유행이 되었어요. 자신의 책 나는 슈퍼푸드를 먹는다라고 하는 책에 세계 10대 슈퍼푸드를 기록해뒀습니다. 여러분 한번 테스트하겠습니다. 슈퍼푸드에 해당하는 10가지 음식이 있다는데 여러분 얼마나 아시는지 한번 테스트합시다. 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포도주, 적포도주입니다. 그리고요, 토마토, 귀리, 아몬드, 브로콜리, 녹차, 마늘, 연어. 특별히 이 10대 푸드가 이렇게 선정이 된 것은요, 이 안에 황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이 너무 풍부하대요. 영양소는 너무너무 풍부한데 반대로 그 안에 해가 되는 요소들은 너무너무 작대요.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리로 하여금 노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참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요소들이 그 어떤 음식보다 많이 들어있대요. 세계 10대 푸드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많은 식물들과 과일들 안에 또 생선과 이런 주신 음식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아멘. 우리는 그것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오늘 공면하고 있는 포도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알코올에다가 포도주만 흉내낸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자연 그대로 만든 포도주인데요. 산도가 높고 당분이 적대요. 레스베라트롤이라고 하는 성분이 특별히 풍부한데 혈전을 억제하고 황산화 작용에 탁월하고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주고 그리고 저장 중에 만들어지는 카테킨이라고 하는 성분인데 이게 그 적포도주만이 누릴 수 있는 좀 떫은 맛 있죠. 안 드셔보셨나요?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 떫은 맛이 바로 카테킨 성분 때문에 나는 맛이라고 하는데 황산화에 탁월하대요. 슈퍼푸드를 비롯해서 이 음식들은 우리 몸의 독소를 배출시킴과 동시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수많은 오염 물질들이 정화되도록 돕고 또 면역을 돕고 세포의 활성화를 돕는 기가 막힌 효과가 있대요.
열왕기하 20장 7절에도 참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 이제 내 삶을 정리하라 했는데 하나님께 정말 인생의 가장 간절한 기도로 나아갈 때 사형 선고를 내렸던 이사야가 돌아와서 15년 연장을 얘기해 주는데 이사야가 이르되 뭐라고 하죠? 무화과 반죽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 상처에 놓으니 뭐합니까? 나아버렸어요. 여러분, 나아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음식과 또 여러 가지 재료들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지혜롭게 조금씩 써야 합니다. 도움이 되는 음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또 활용해서 약재들이 많아요. 도움이 되는 약을 복용하십시오. 아멘.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유일하게 장로님 한 분밖에 없는데 약사이십니다. 도움 받으세요. 경험해 보셨죠? 너무 힘든데 영양제가 들어가 있는 링거 한 병만 한 30분 맞고 와도 눈이 밝아져요. 그 하루를 견뎌낼 수 있어요. 다급할 때 해열제며 항생제며 필요한 비타민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이 우리 몸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 안타까운 거예요. 나아질 수 있는데 왜 그러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전될 수 있도록 보다 좋아질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제공해 주셨는데 왜 물만 마시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온사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꿈꾸고 또 사랑하고 사모하는 우리 교회는요,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다들 아프셔가지고 노화되고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는 건 인지상정이고 기정사실이지만 그래도 주님이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미 이럴 경우엔 이것이 도움되도록 준비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아멘. 괜히 상처난데 간장 바르지 마시고 된장 바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바울이 적절하게 음식을 추천해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병에도 딱 맞는 음식이 있을 겁니다. 소주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병을 키우는 이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우리 온사 식구들 천국 갈 때까지 서로를 도웁시다. 감사하게도 참 우리 교회 식품영양학과 교수님이 또 두 분 계세요. 두 분의 공통점이 요리는 못하는데 식품의 성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건강해져야 합니다. 노화를 지연시켜야 합니다. 몸의 염증 수치를 낮춰야 합니다. 면역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영적인 영역만 고집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기도하면 낫지 않겠는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왜요? 이사야 선지자도 15년 연장시킨다고 했으면 그 말만 선포하면 되지 왜 무화과 반죽을 갖고 오라고 그래서 그 위에 발랐더니 나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마가복음 6장 13절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뭘 발랐대요? 기름을 발랐대요. 기름, 무화과 반죽, 포도주도 기도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약도 먹지 않고 의사도 만나지 않고 이런저런 필요한 음식도 거부한 채 난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해결하겠다 하는데 참
어떻게 보면은 매우 결연한 나시린 같은 결단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반응일 수도 있어요. 음식도 안 되고 약도 안 되고 의사가 말하기를 그 어떤 것도 이제 이 병은 나을 수 없습니다 한다면 그때는 물까지도 거부하고 주님께 매달릴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물보다 포도주가 효과가 있을 때는 포도주를 빨리 써야 합니다. 아멘. 바울의 고면처럼 신앙의 선배의 조언을 들으며 의사와 약사의 진단과 처방, 상담을 통하여 꼭 필요한 약을 조금씩 쓰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바울의 놓치지 말아야 될 표현이 있어요. 어떻게 쓰라고요? 조금씩 쓰라고요. 약으로 쓰라는 거지 쾌락을 위해서 쓰라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가 어느 날 포도주를 많이 썼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날 속이 더 아팠을 거예요. 이 조금씩이라고 하는 것은 조심성과 그 안에 선한 동기를 꼭 갖고 쓰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러하듯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길 원하십니다. 건강한 식습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창조주를 경외하는 방법입니다. 건강한 식습관, 이것도 순종입니다. 이것도 신앙생활입니다. 저도 한 1년 반 정도 간식을 끊고 6시 이후로 음식을 먹지 않는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봤는데 정말 몸이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몸이 좀 좋아지니까 또 방심해서 간식을 조금씩 먹고 6시 이후에 음식을 먹는데 바로 표시가 나요. 6시 이후에 음식을 먹으면 깊은 잠을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부어있고 간식을 좀 먹고 나면 이내 속쓰림이 찾아오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시작으로 우리 온사교회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순종으로 창조주의 뜻을 따르는 경외함으로 받들기를 소원합니다.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창조 질서에 맞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따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각자 개인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저를 비롯하여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나서서 우리 교회 등록만 하면 그 사람을 좀 연구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처방도 좀 내려주는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연구를 좀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서로 돕는 복된 교회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읽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자막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보십시오. 영적인 것도 추구하고 하나님이 질서로 주신 육적인 것도 함께 해야 합니다.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7, 8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막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속쓰림이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위장이 좋아졌습니다. 시력이 좋아졌습니다. 몸에 염증이 사라졌습니다. 훨씬 기운이 납니다. 다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우리를 괴롭혔던 고질병이 7, 8월 여름인데 신기하게도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